오늘은 산상설교 5번째 시간으로 구제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설교 가운데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다라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특별히 6장은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경건의 3가지의 생활,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3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 즉 경건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을 두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이 마태복음 6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의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너희의 의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의보다 너희는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가게 지키는 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그렇게 생활할 때에 너희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 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소금과 빛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의 정체성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은 소금과 빛된 삶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의 계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이 명제, 즉 반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혹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들을 제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분노, 탐심, 이기심, 자만심, 보복심, 차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 때, 탐심의 마음이 들 때, 이기심과 자만심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차별의 마음이 들 때 내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거친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너의 의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너의 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은 의의 모습을 행하여야 될 터인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의 극장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숨어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극장에서는 그 배우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하여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지게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저 사람 참 열심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또 일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행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가운데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제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행하는 진정한 구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죠.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는 그가 저주를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구제는 단지 구제해서 누군가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그 사람을 더 윤택하게, 또 그 사람에게 또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은 구제를 행할 때 어떠한 자세로 행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지 아니하고 윤택한 삶으로 이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고 계실까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의에 관한 부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 기도, 또 금식에 관한 부분이라면 2절은 구제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게 오늘 1절과 2절은 서로 구조가 매우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행해야 하느냐, 그것이 왜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이 오늘 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2절에서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면서 행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2절에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되면 2절에서는 이것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구제할 때에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의미는요, 위선적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 보여지다라는 것이 극장이다라는 어원과 같다라고 했죠. 여기 외식하다라는 의미는요, 드러내는 배우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제의 모습을 우리가 극장에서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런 배우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제를 행하게 될 때,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영광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광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몰래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상반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는요, 정말로 남모르게 행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헷갈리죠. 언제 드러내고 언제 드러내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장 2절에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구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냐 사람에게 영광이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그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안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구제,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요, 사실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불교, 이런 기타 종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복지시설이나 이런 구제시설에 거의 과반 가까이가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구제의 손길을 베풀면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야, 기독교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좋지 못한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에 많은 그런 구제나 또한 사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목적을 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을 둡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구제에, 그리고 우리의 선행에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성취에 대한 욕구도 있고, 누군가에게 명예스럽게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의 행함에 있어서 소유나 성취나 명예를 얻고자 할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제를 행할 때 오늘 이 기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동, 그리고 구제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구제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자,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위를 알리려고 힘쓰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경우는 구제나 아니면 선행을 하고 무언가 기부할 때에 때때로 어떤 분들은 아주 남모르게 밤에 몰래 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구제에 또한 선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편할 텐데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처럼 드러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몰래 하는 것만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속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비염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비염이 얼마나 오래 갔냐면 한 25년 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비염을 한 20년가량 계속 비염을 앓다 보니까 저한테 안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코를 자주 만져요. 그러면서 그냥 코를 만지는 게 아니라 코를 만질 때마다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제 버릇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자꾸만 코를 만져, 그리고 소리를 내,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당신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생긴 버릇 같아.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는데 왜 당신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차마 얘기를 못한 거고 나니까 얘기하는 건데 제발 코 만지지 말고, 만질 때 소리 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데, 나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제가 새벽에 예배실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앉아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소리가 들리면 목사님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아직 안 왔나 보네 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제가 이 코를 자주 만지는 버릇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요,
사실 비염은 나았는데요. 지금도 책을 보거나 아니면 운전을 할 때 코를 되게 제가 자주 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코를 만지는 것을 오른손이 만질 때 왼손이 인식을 하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인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일 제 손이 오른손이 올라가는 것을 알 때 왼손이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훌쩍거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늘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코를 만지고 있고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의미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구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구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보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구제의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구제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요 좀 어렵습니다. 엘레에모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명사로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엘리에몬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구제를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끔 행할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봤죠. 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었죠.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긍휼, 즉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구제의 마음과 구제의 행동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혹 2절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도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건 누군가가 참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혹 우리가 구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제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스러우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왔으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고 또 하나님도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구제의 모습을 행했다면 우리는 2절에 있는 모습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이미 받고 자기의 상을 받은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구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엘리에몬의 마음, 즉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앞에 상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제를 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늘의 크신 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